자,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경청합니다. 28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중심은 말라기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요.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은사도 뭘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또 내가 내 이웃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사랑이고 끝이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빌려서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죽기 살기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함께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아니하면 돈이 아무리 넘쳐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친밀감으로 화해하고 화목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서로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고 그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입니다. 자, 제목 올려주시고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따라합시다. 시작. 거룩을 구별하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구별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이거를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행위는 뒤에다 놓고 항상 결과를 먼저 찾고 결과를 먼저 얻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새싹을 틔우고 줄기에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내가 땅에 무엇을 심었다고 내일 아침에 금방 열리질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그 기다림 속에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 손에 붙잡힐 때까지 결코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4절과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거룩을 구별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말라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자, 말라기서를 펴시고 앞에를 보십시오.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가 포로로 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했던 요 시기에, 이 시기에 같이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기, 그들의 삶 자체도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선포하냐면, 첫째로 너희의 삶에 임할 나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이 아니고 육신의 복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과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혼의 큰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이 양쪽 축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한 단편만을 보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강조가 된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걸 받게 됩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 밸런스를 맞췄는데, 그 밸런스가 뭐냐면 영혼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영적인 복은 우리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1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포로로 다시 잡혀갔다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부흥입니다. 이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손에 넘겨주셨으나 이제 때가 차서 7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실 거야.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얘기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입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나 몰라요. 그 기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성벽 작업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져서 무엇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나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지 못하고 많이 있는 자는 적게 있는 자를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더 많은 것을 채우게 되는, 그런데 이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 부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혹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목사들이요, 돈에 넘어가면 모든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한 교회씩 지금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50불짜리와 100불짜리를 내놓고 목사님 어느 거 가져가실래요? 이러면 저는 100불짜리를 집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50불짜리를 집을 일이 없어요. 100불짜리 잡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목사라 해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돈 앞에 그 유혹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를 늘 점검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 6절부터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러고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멸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멸시.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그 멸시가 어떤 멸시였냐면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더러운 떡이 어떤 떡이냐면 원어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곰팡이가 난 떡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 될 떡은요, 매일매일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곰팡이가 난 떡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었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려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될 그 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떡을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놨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그 머리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하나가 더 어떤 게 있냐면, 자 다시 한번 6절로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멸시했던 중요한 이유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콧 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 온 교인들은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안 왔는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우리에서 치는 게 병든 것, 저는 게 있으니까 이거 봐라. 그리고 이 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드렸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간혹가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재물이 이 제단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이 따로 있어요. 그 따로 된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은 절대 토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벌어진 돈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 드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내가 내 양심적으로 떳떳한 것,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은 것, 양심적으로 떳떳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지금도 간혹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는 헌금을 한번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헌금이 뭐냐, 친교 헌금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헌금 여러분 그런 헌금 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도 들어오고 추수 감사 헌금도 들어오고 성탄 헌금도 들어오고 부활 이런 건 얼마든지 주정 헌금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친교 헌금 이런 건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봉투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친교 헌금이 뭐야? 나 이거 생전 처음 보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를 잡더니 뭘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드렸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진짜 안 듣는 일만 못했어요. 이 양반이 취미가 뭐냐면 스타시티 가는 게 취미예요. 얼마만큼 취미냐면 자기 집 2채를 갖다 바칠 정도로 취미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 한 45만 불에서 50만 불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기 취미야.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갔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날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한 10만 불 대박이 났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드리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감사 헌금을 드리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드리고 싶은데 하고 막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쓴 게 친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목사님한테 가셔서 다시 찾아다가 다른 곳에 쓰세요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도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잘했지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잘했지요? 네.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술 팔아서 생긴 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11조를 안 받으십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 들으세요. 남 속여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내 이익이 있다면, 내 유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감사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이 바로 삭개오 같은 그런 은혜의 연보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게 있거든 내가 그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 때문에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을게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사람의 마음부터 다듬어 줘야지요. 왜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뭔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뭐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먼저 나에게 예물 드리러 왔을 때 내 형제가 화합하지 못하고 이 예물 드리는 거 내가 원치 않아. 그러니까 먼저 내 형제에 가서 다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나 앞에 예물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의 것 더 많이 뺏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열애 하나 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제발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교회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절대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내 자신의 거룩함이에요. 내 속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가?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소득인가? 여러분 이거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구별된 거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부부가 먼저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냥 소득이 왔다고 띄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말고 먼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요 그렇게 드리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 예물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해야 되는지, 이 감사 예물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선교는 왜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연보들을 구분해서 드리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시키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드리세요. 함께요. 열애 하나는 부모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함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라고요. 이 열애 하나를 무엇 때문에 드려지는지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거 심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열애 하나를, 우리 아버지는 감사를, 우리 아버지는 선교를,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드렸다. 감사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 돼서 드리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 이걸 우리 아이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자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을 구별하는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셨죠? 혼자 가지고 오지 마요, 제발요. 가족들과 함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예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손이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삶이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복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죄송해요. 복 못 받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이 결과물을 얻고 싶으면 내 행위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내 행위 자체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저거 다 건너뛰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행위가 더럽고 추악했는지요. 죄송합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기록돼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가져온 예물들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군가 저 성전 문을 좀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누군가가 내 앞으로 오는 그 길을 좀 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상을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예물들이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발요, 제발. 이게 먼저 선행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아무거나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제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어떤 우리를 필요로 합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넘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육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3장이 넘어오시면서 이제 뭐를 앞에다 두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복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사가 쓰여지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 암흑이 끝나는 그날 이스라엘에게 어떤 빛이 임할 것인지, 어떤 생명이 임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질지. 이 400년의 암흑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삶을 풍요롭게 누리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3장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면요, 그 다음에 3장 가운데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이 마음이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폭군 아닙니다. 하나님 사채업자 아니시라고요.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세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이런 마음이 없는 걸 알아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은 교회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교회 갔다 헌금 바쳤더니 교회가 엉뚱한 데 쓴다고, 아 이제 나 교회 헌금 안 할 거야.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다가 돈을 바쳤던 사람들은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신 분들은요, 그런 거와 전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십시오. 이게 드림의 복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가는지 몰라요. 제발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인터넷 보니까요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 지옥 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 목사가 지옥 갈 거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본인 스스로가? 아니에요.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회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른 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은요 굳건하게 가지세요. 어떻게? 내가 드리는 이 드림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드림이에요. 세상의 드림과 구별된 드림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1장에서 이렇게 3장 1절에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러면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온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걸요, 하늘의 복으로 알아요. 기쁨으로 알아요. 즐거움으로 알아요. 행복으로 알아요. 이게 바로 드림의 복이에요. 드림의 복. 이게 구별되는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간혹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네, 제가 11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럼 드리세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못 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아무 말 얘기 안 합니다. 이건요, 그분 믿음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죠? 똑같아요. 여러분 세무서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기요, 저는 세금 드릴 마음이 있는데요, 아직 세금을 낼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마음이 되면 그때 세금 낼게요. 그럼 세무서 직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간혹가도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요. 해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정말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려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린 거예요. 온전한 예물을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물은 뭐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걸로 구별이 되어져야 내가 얻은 소득도 거룩한 걸로 구별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살찐 걸로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 안 받는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살진 양, 살진 소, 그리고 좋은 것들 다 남겼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뭐라고 전달합니까? 왕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은 살진 양과 살진 소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지 왕은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함이라고요. 성도가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도 충분하게 하나님 일 하십니다.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러셨고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세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세요. 또 읽어나갑니다. 자, 8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전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저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요, 하나님의 것 옆으로 따로 숨기고 그리고 세상에 잘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 것을 도적질해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하나님 것 도적질하고 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음 두근두근 안 하잖아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 이사야서 60장 잠깐 한번 보고 넘어요. 이사야서 60장 6절. 이사야서 6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 자, 5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때 바다의 모든 풍요로움이 너에게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에요?
세상에 있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세상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거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돌아다니는 돈이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이 누구 거예요?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게 지금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면 내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 거라고 대답하십시오.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이 누구 겁니까? 네, 믿음대로 됩니다. 내 거예요, 내 거. 그 돈이 언제 내 거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할 때예요. 제발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를 드렸다고 여러분 마음 놓을 거 없어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물이 정말 내가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인지 이제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니까. 그래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애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이라고 함께 동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제는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아니고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밭의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라고 하시네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요? 이야, 정말 너는 복받았다 라고 얘기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싫으십니까? 이게 싫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거룩을 구별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의 터전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소산들이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돈이 나를 통과하면서요, 그 더러워진 돈이요 깨끗한 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것을 구별을 할 그 복을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11조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드리십시오. 그 예물이 복된 예물입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불러오는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덜 돼 있음을 봅니다. 성령님, 우리가 열애 하나를 구분했음에도 아직까지 내 삶이 어렵다면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운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이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